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도 많이 좋고요. 미세먼지는 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햇빛도 따뜻하고 좋은 날씨, 또 좋은 날이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사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안부도 물으시고 잘 지내셨는지, 혹시 그동안 많이 못 보던 얼굴인데 혹시 오셨는지, 챙겨줘야 할 분인지, 혹시 뭐 경조사나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살살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30초 지났습니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더 인사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사기 16장 우리 28절 30절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해서 읽고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사사기 13장에서 17장까지 전체 16장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16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우리 구약의 어벤져스 제목이 참 웃겨서 재밌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어떤 제목으로 같이 나눠야 될까 해서 우리가 인물별로 우리가 봄에는 좀 나누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길래요, 저희가 이제 영웅들,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번 주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같이 저희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어벤져스 영웅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삼손을 택해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정말 영웅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영웅이 필요한, 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삼손을 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전체를 먼저 조금은 알아야 돼요. 사사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적인 위치는요, 신정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신정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하고 싶습니다. 좀 우리의 힘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왕을 뽑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던 신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바로 이 사사기 전에 있는 성경까지의 내용은 다 신정 시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라는 찬양처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또 그것을 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시대가 여호수아 세대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 이제는 이 사사들로부터도, 여태까지는 아직은 신정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해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왕을 주십시오, 왕권의 시대, 사람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안식하라예요. 그냥 소스로 사사기까지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 땅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과 평안과 진정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진정한 섬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애굽 속에서 애굽의 그 어떤 종속과
그 종살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제대로 된 어떤 주인의식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위해서 탈출시키는 것이 섬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쭉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는 계속해서 막 번제를, 소제를, 거제를 어떻게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배하는 삶,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는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통한 삶의 원리와 회복을 광야에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하라. 그리고 민수기는 어떤 그 아이고 제가 문장을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기억하라가 2번 나와요. 민수기는 기억하라가 아니고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민수기 안에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자꾸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정말 이 길을 따라도 되나?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성적인 많은 판단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예배하는 삶, 나를 따르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같은 이야기, 같은 광야의 사건을 다르지만 관점과 바라보는 이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똑같이 한 끼의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주는 것이 있고 뭐 단백질을 주는 것이 있고 또 비타민을 주는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처럼 똑같은 광야의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 순종의 삶의 관점, 그리고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마지막 모압 땅에서 바라보면서 기억해라.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야.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정복해라. 실제로 정복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 뭐냐? 주제가 한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사기 시작. 몰아내라. 몰아내라. 이 사사기 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사기 이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욕망과 욕심과 그들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도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죄, 그다음에 회개,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닌가요? 죄, 회개, 용서? 아닌데요? 다시 죄 짓고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4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은혜구나. 죄, 회개, 용서, 은혜. 근데 다시 또 죄져요. 그러면 아니다. 다시 죄, 심판, 회개, 용서. 용서가 은혜죠. 이게 맞습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죄, 심판, 그 다음에 회개, 용서. 맞습니다. 그렇게 4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자기들의 계속 12명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몰아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몰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왜 무너지게 되냐면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 그 큰 욕망,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모든 이 장이 끝나고 할 때마다 큰 테두리마다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단어가 또, 마침내, 다시, 계속 이 문장들이 나와요. 사사기 3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4장에 가도 바로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중간에 다 뛰어넘은 거예요.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조금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 또 다시 마침내 그들은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의 가장 큰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좀 더 이렇게 줄이고 죽이고 다이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에도 보면은 이 근육과 이 지방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량을 이렇게 쭉 넓히게 되면은 지방량이 줄어야 되겠죠. 적절한 비율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크게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정말 인간 본성에 더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언어,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나의 생각, 또 다시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계속 마침내 또 우상을 섬기고 마침내 또 이방 여인들을 구하고 음행하고 계속된 반복 속에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기본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몰아내지 못하는 역사가 이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왕 주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한테 왕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속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오늘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볼 건데요.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삼손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마노아의 이 아빠의 이 삼손의 가정이 삼손을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과정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삼손을 통해서 양육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이 정말 잘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세상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행복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잘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와 세상이 함께 구원을 얻고 그들도 잘 화평하고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서 아니 뭐 내 아들이 뭐 그렇게 세상까지 뭘 아들만 신경 쓰면 안 돼.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까지 여러분들의 영역을 쭉 넓혀 가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을 건강하게 양육시켜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양육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삼손 마음에 있는 그 인간적인 본성.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자녀가 없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수태고지에서 알려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고 행복과 기쁨 속에서 이 아이를 나신으로 잘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안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본성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본성에서 딱 끝나버리게 되는 그 삼손은 결국에는 무너져 죽게 되죠. 하나님 주셨던 양육과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 어떤 실패작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을 다 들여놨는데 그래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마지막 헐떡헐떡하는 분명히 가긴 갔는데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요즘 수영 재밌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영 잘하면 수영 동호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같이 하고 싶은데 못 하실까요? 안 될까요? 저는 괜찮은데.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운동복이 부끄럽지 않아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수영장 가서 어떤 몸매인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변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네 한번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튼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가도요 끝 마무리에 그 이렇게 터치를 안 하게 되면 결승선에 도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삼손을 잘 양육하고 정말 나시린으로 막 열심히 훈련까지 시켰는데 결국에 마지막 그 턱걸이 그 한 단계 잘 살았어요. 삼손이 최선을 다해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 단계에서 그 굽히지 못하는 그 하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 본성 때문에 이것을 뭐 이렇게 천국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딱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얼만큼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그 표대까지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바턴 터치를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자라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성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그 중간에서 멈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 정도에까지.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면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직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사예요. 쇼페트, 히브리어로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죠. 사사가 무슨 단어지? 쇼페트,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를 그냥 사사가 12명이 있는데 절반을 나눠 있어. 어떻게 하냐면 대사사하고 소사사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사사는 성경에서 분량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사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국가적인 큰 전쟁을 담당했던 사람, 삼손처럼 그런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이제 소사사는 이제 국가적인 큰 전쟁은 안 하지만 자기의 민족, 자기의 부족 속에서 마을 속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그런 작은 일들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분량도 적게 담겨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분량하고 그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냥 그런 걸로 양으로 따지거든요. 사사도 그렇게 나눠 있어요. 그 중에서 삼손은 대사사로서 국가의 전쟁을 이렇게 감당하는 큰 일을 감당하고 성경에서도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예요.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중요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말씀해 보니까 또 중복되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미 40년 동안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또 막 헤매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통치당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영적인 혼란이 있었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40년 동안 징벌을 받고 있었던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냐. 40년간 끊어져 있고 죽어있던 이 세상을 정말 다시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준비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삼손에게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 첫 번째 준비는 영적인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소라라는 이 땅 이름인 거예요. 단 지파, 이 가족이 단 지파,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마노하라고 하는 한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성경에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가족이 출생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가 영적인 그 주님의 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13장
바로 뒷절에 이제 또 구절들에 나아가면은 이들이 얼마나 이 주의 사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쭉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쭉 나오면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옵소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주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이 마노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더라면,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 맞더라면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이 어떤 그 고리를 풀기 위한 아내와 아빠와 하나님과 주의 사자와 네 명에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검증하고 음성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영적인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삼손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더욱이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일들, 또 여러분들 가정사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준비할 때 영적인 준비, 영적인 소통, 영적인 대화, 영적인 검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성보다, 어떠한 지식보다,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프로젝트와 어떤 계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우리의 인간의 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육이 있는 그 우리가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혼의 어떤 생각과 감정도 아니라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도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도 아니라 영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판단이 분명히 반드시 함께 그 검증 과정,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에도 이것이 어떠한 그 모든 판단력으로도 다 맞아떨어지고 재정적으로도 타이밍으로도 다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탄생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검증의 단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갖춰진 사람이에요. 자식의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자식의 비전을 결정할 때에도, 자식의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동서남북 모든 사방팔방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도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도 오케이 하고 계시는지, 그분도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분 앞에 오늘 마치 마노아가 주의 사자를 다시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게 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물질적으로 준비 다 됐고요. 단계 다 주변에 동역자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아내에게 주신 뜻도 맞는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뜻도 맞는지, 지금 내 환경 모든 것이 맞는지 이 검증이다. 이 영적인 검증이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삶의 준비를 해야 돼요. 5절 말씀 보니까 이 삼손을 주는데 이 아들을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게 귀하게 준 아들인데 하나님 꼭 그래. 이삭 줬을 때도 그렇고 이삭을 딱 줬는데 다시 도로 줘 그래요. 근데 오늘 또 그래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근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아니요, 저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거 많이 주고 싶은데요, 막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포도주를 안 먹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걸 안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소산이 나오는 것들은 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에서 나오는 이 너무 맛있는 이런 과일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안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삶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냥 출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제 삶 또한, 그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건 손주를 보았건 정말 금식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거룩함으로, 열정으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는 막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부러워하고 막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만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능력은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지만 그것과 함께 플러스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영적인 예배의 능력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에서 내가 예배에 올 때 깨끗이 오고 새 옷을 입고 딱 새 구두를 신고 목욕을 싹 하고 온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에서도 내가 거룩해야 하겠지만 졸지 않고 떠들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도 맞지만, 돌아가서의 우리의 삶이 그 예배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예배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열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손은 그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나시린의 삶, 진정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참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요,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들에게 정말 얘네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정말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교육하고 양육하고, 너 오늘도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니?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 잘 했니? 또 나쁘게 뭐 친구들을 하지 않았니? 물론 매일 볼 때마다 나쁜 거 있어 막 그러면 애가 막 노이로제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담아두어서 이 아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는 늘 예배 드리는 척하고 헌금도 그대로 드리는 척하지만, 다시 삶 속에 학교에 가서는 그대로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는 가지만 삶 속에서는 그것이 딱 단절되고 떨어지는, 얼마나 불쌍한 건지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너 학교 생활이 더 중요한 거다, 너 버스에서가 더 중요한 거다, 도로에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하고가 더 중요한 거다를 강조해 주시는, 삶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 자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들도 이 나라와 이 땡도 삶을 강조하는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 퍼포먼스로만 예배에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뭔가 빵빵빵빵 터져지지만 일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어려워요.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 오히려 예배는 작고 소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의 준비가 있었어요. 참 이 아이를 낳을 때 삼손에게 이 나시린을 명령하셨지만요,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이 주의 사자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거 엄마한테 하는 거야,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엄마는 뭐야, 나시린을 지금 엄마한테 가르쳐주고 있네. 갑자기 나시린이 되란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나시린을 명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아들도 이제 나시린으로 키울 건데, 너 이거 엄마 이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엄마 너도 먼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너도 절대 부정한 거 하지 말며 네가 몸과 마음의 준비를. 이게 가장 어려워요. TV 안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 주중엔 저희가 안 봐요. 근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 평일 날도 월요일도 그렇고요. 제가 제일 먼저 TV 들어. 제가 제일 먼저 TV 들고, 그래서 아내랑 막 가끔씩 막 말다투며, 좀 지우가 좀 TV 좀 그만 봐야 되지 않겠어? 핸드폰도 사줬거든요. 맨날 핸드폰에. 그래도 아내가 그래요. 당신만 집에 안 오면 돼. 당신이 오면 바로 TV 틀고, 당신이 오면
바로 뭐 하면서 지우는 당신이 안 틀면 먼저 안 틀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집에 오면 이렇게 힘드니까 밥 먹을 때도 TV 틀고 그리고 옆에 와서 쪼로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가 들어요. 당신만 안 보면 안 봐. 지우는 딱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봐. 주중엔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뭐 숙제도 하고 그러면 볼 시간도 없어. 9시 반에 딱 잠이 들어. 당신만 안 오면 돼서 내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건데 보통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다음 세대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죠.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하지만 정작 제가 정말 용서하고 그렇게 살고 정말 용사가 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은 더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로는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들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라는데 나보고도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쭉 뒷구절에 있는 구절들 보면 계속해서 이 가정에게 나시린으로 살 것을 엄마가 먼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줍니다. 아, 내가 아이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먼저 포도주를 끊자. 내가 먼저 부정한 것을 끊자.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자. 내가 먼저 지각하지 않자. 내가 먼저 또 낭비하지 말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러면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녀가 그냥 그렇게 묘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묘하게 부모의 분위기와 뉘앙스들 이미 다 교육받고 있다라는 거 다 맞죠. 보면은 딱 엄마가 그분이구나.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꼭 나쁜 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표정, 분위기. 그게 이 아이 탓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그 냄새가 향기가 그 집에는 문을 열면 다 그 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딱 열면은 그 빨래 향 같은 게 나는 집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그 집이 쓰는 것마다 다 그 가족이 공통적인 분위기들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살아가느냐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묻히게 되죠. 이제는 약속합시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게 되는 친정한 양육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삼손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마지막에는 그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고 유혹에 넘어가고 굉장히 좀 험악하게 죽게 돼요. 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것이 뭐였길래 이 삼손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걸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삼손이 무너지게 됐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연약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거룩한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는 굉장히 무너집니다. 1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가서 한 마을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내가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그가 이미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오면서 거룩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미 유대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통해서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출애굽 시대부터 오랫동안 받아진 굉장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이 그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끼리 결혼하고 하지 않았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 그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게 참 그냥 말만 입만 살아갖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여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여자 너무 이쁘고 아버지 이 여자가 정말 오면 잘할 거예요. 하면서 막 자기 딴에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짧게 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렇게 블레셋에 이렇게
그 종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삼손이 나름대로 또 꾀를 써서 그래 틈을 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야겠다. 이 삼손이 이거 그 단어로 좀 망할 놈 이거 그 막 머리 막 쓰고 자기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은 막 여러 가지 욕심 다 부리면서 그 뒷머리에는 다 좋은 거다. 저 여자가 날 사랑하고요. 저렇게 해서 뭐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만들 거고요. 제가 블레셋 사람을 나중에 얘랑 결혼해서 딱 쳐버리면 좀 이따 할 얘기지만요. 아무튼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 모든 원칙과 그 자기 딴에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원리 원칙 하나도 없이 그냥 교육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대로. 그럼 삼손이 어떤 훈련을 받았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나시린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 말고 어떻게 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받았던 훈련은 삼손이 정말 강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으로서 서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모든 곳에서 훈련을 조금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연약하지 않게 강하게 원칙과 원리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무릎 꿇음과 그 정말 마음을 조여매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어제는 그 한 기사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 한 부활절 행사 때 도깨비의 OST를 불렀대요. 가수가 도깨비의 OST를 불러서 한 친구가 교회를 나는 옮겼다. 오늘 부활주일날 오늘 교회를 옮겼다라고 자기 글에 젊은 친구예요. 아직은 좀 이렇게 한 친구가 자기 딴에는 이렇게 그 철학을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 안에 도깨비를 부를 수가 있냐, OST를 부를 수가 있냐.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늦은 밤에 쭉 그 예배를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사연은 있더라고요. 그 예배가 전도하는 예배였고요. 그 에일리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제 목사님하고 토크하는 중에도 말하니까 교회가 이걸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도 보니까 전도 축제였고 그분이 노래를 한 5곡을 불러요. 다 CCM 찬양이었어요. 그 중에 포함된 한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첫 곡으로 그 온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환기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 납득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회의 많은 교회들이 자칫 그 교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아주 전도에 맞춘 예배를 잘 꾸몄고 에일리가 토크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잘 하더라고요. 뒷곡에서는 축제로 찬양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곡을 어떤 그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소스였다. 그래서 가사에도 그런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아차 실수 속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질 수 있는, 너무 다 편해지고 괜찮아, 뭐 그렇지, 요즘은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 괜찮아, 뭐 이런 건 그냥 다 없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모든 안 돼로 오히려 돌아가서 다 조여매고 다 그렇게 바닥도 없애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절대 다리도 못 꼬고 뭐 턱 이거 장난 아니죠. 끝나는 거죠. 8장 저도 뒤에서 8장 반니까 내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마지막 시험의 때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삼손도 그렇게 나시드로 가르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머리 실실 돌려갖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제가 어차피 블레셋 정복할 건데요. 블레셋에서 엄청 얻어 터져요. 맨날 막 정보 빼앗기고 막 하고 막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철저하게 문턱을 이제는 탁탁탁탁탁 해서 절대로 못 넘어오게, 우리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안일한 사고방식이 삼손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주셨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볼 땐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가나안 말합니다. 그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어떻게 저들을 다 몰아내요? 쟤네가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요, 다 몰아내라고요? 집도 없이 다 쫓아내라고요? 심지어 다 죽여버리라고요? 그냥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그냥 같이 공존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볼 때는 매너가 있어 보이고 그들이 볼 때는 다 너희들과 같이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거 보이지만 그들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이 가지고 영적인 그 힘, 영적인 원리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우상과 영적인 전쟁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충 이렇게 손으로 치면 갈 거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니네가 상대를 못해요, 못해. 이 삼손이요, 블레셋에 가면 내가 하겠지? 그래? 블레셋 여인 내가 말로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아버지 결혼할게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내가 블레셋하고 결혼하면 내가 얘네들을 좀 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얘네들 더 깊숙이 가서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걔네 상대할게. 그거를 합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몰아내야 돼. 너무 하나님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 그렇지 않은 거. 다 몰아냈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원칙으로 주셨어요. 근데 삼손의 마음 속에는 이런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의 원칙들이, 말씀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율법, 십계명, 이 성경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너무 아니란 생각, 그러려니 또 내가 나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협의 원리들이 너무나 삼손에게 많이 있었다. 절대 용사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인 바로 블레셋 여인들을 자꾸 데리고 옵니다. 한 여인과도 이 앞에 다 보기는 어렵지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 그 여인하고도 블레셋 민족하고 또 다툼이 되고 했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또 드릴라라고 하는 또 여인을 또 자꾸 그 죄의 영역 속에,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은 신기해요. 자꾸 안 된다라고 하는 막아놓은 자꾸 거기에 자꾸 호기심을 가져요. 선악과도 그거 안 먹으면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들. 얘도 괜찮겠지, 범해도 괜찮겠지, 먹어도 되겠지, 죽지는 않게.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죽는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에이 뭐 괜찮겠지, 또 그 죽음이 무언지 잘 모르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무섭게 여기지 않아서 범하게 되었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도 또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어둠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일지는, 얼마나 큰 아픔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한 안일함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를 지키고 이 악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냥 하나 어긴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 그의 전 인생을 다 창피함과 블레셋 민족 앞에서 두 눈이 뽑혀지면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 율법을 어기게 됨을 통해서 다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두 눈이 뽑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제를 얻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은 지켰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두 눈이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도 이루고 자리도 이루고 많은 걸 이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건강하게 밸런스를 이뤘는데 영적인 사고 판단이 없어. 그거는 영적인 눈이 뽑힌 거예요. 삼손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잘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영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영의 사람이 맞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업신여겼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는, 그래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너무 무섭게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안일하지 않게 정말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를 믿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원칙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주신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위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삼손보다도 더 위대한,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